우리가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살피게 됐는데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살피는가? 그것은 우리 개혁교회, 또 우리 장로교회가 받고 있는 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임직을 받을 때 묻고 서약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도개요에 대한 것을 당신이 믿고 따르냐 하는 이 질문을 던지죠. 그때마다 여러분은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주 텍스트로 삼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가 성경을 들고 다닌다 해서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르기도 하지만 완전히 틀린 이단도 있다는 것이죠. 신천지가 들고 다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에요. 우리도 못 들고 다녀요? 성경이에요. 동일하게 성경을 보지만은 무엇의 차이가 있는 거죠?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해석의 차이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이단이 나오는 거죠. 이 이단들의 해석은 이제 뒤에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지만 성경을 누가 해석해 주지? 이단은 얘기해봐요. 이단은 왜 똑같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왜 이단이 되는 거죠? 그 해석을 할 때 이단은 누가 하냐면 교주가 이단은 교주가 해석을 해요. 교주의 해석이 그 성경 해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한대요? 우리는 누가 해석을 해요? 알아야죠, 이제. 우리는 성경을 누가 해석해요? 제가 해석을 할까요? 물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누가 하죠?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요?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그죠?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성경 해석이 구약과 신약이 일치성을 이렇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이단은 누가 해석한다고요? 교주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죠. 쭉 끊임없는 논쟁을 하고 옳은가 그른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가장 성경에서 성경을 해석할 때 설교를 들을 때도 여러분이 가장 조금 조심스러운 성경 해석이 뭐냐면 은유적 해석이에요. 이제 뒤에서 이제 다시 말해서 상징적 이런 해석들을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이제. 자, 우리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선배들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앙의 큰 대선배가 계세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분이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항상 불완전하는 것이죠. 이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조심하시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가장 은혜스럽게 들리는 설교가 또 착각하면 이런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해석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이런 해석이 뭐냐면, 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성 어거스틴이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요? 목포로 갔어요? 여리고로 가죠. 그럼 어디서 여리고로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어요. 자,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여리고로 갔어요. 여리고로. 어거스틴은 이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교회라고. 근데 여리고는 어디로 표현했을까요?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는 누구다?
이 사람은 사단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강도 사단을 만난다. 그런데 거반 죽으려고 할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누구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 만나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여러분,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은혜스러워 올라가지요. 성경 해석에서 아주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제 설교가 전혀 이런 것이 없는 건 아니지만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신천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성경에 뭐가 없는 거 봐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 하면서 탁 들이미는 게 뭐예요? 이 짝 저 짝 하면서, 그게 그런데 실상은 보면 무슨 짝이에요? 다 동물의 짝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성경에 다 짝이 있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한 부분만 읽어서도 안 되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제가 실상은 들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뭐라 그러죠?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란단 말이에요.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백서. 그래서 고백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죠. 당신은 성경을 무엇이라 합니까? 그러면 성경에 대해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각 위격이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한다.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셨습니다. 이런 고백들이다. 그래서 근데 그런 고백들을 하도록 하는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신앙 고백서가. 그런데 우리가 가장 훌륭한 고백이라고 받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란 말이에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는데 총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몇 개 항으로? 몇 장으로 되어 있다? 33장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33장 안에 이제 각 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이 1장이에요. 성경이 1장인데 여기 안에 뭐 항이 1, 2, 3, 4, 5, 6, 7 이렇게 쭉 항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것이 있고 33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초신자와 또 어린이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있었다? 고백서가 있지만 또 뭐가 있다? 교육서가 있다. 교육서. 그래서 초신자 어린이에게 가르치는 교육서가 이게 누구 거? 이게 뭐다? 소요리 문답이다. 소라는 말은 작다는 뜻이고 요리라는 말은 교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교리라고 상관없어요. 소요리 문답이. 그러면 장년이라 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 그 다음에 앞으로 신학을 지망하는 신학 지망생, 요 사람들에게 이제 훨씬 폭넓고 깊게 가르치는 게 뭐다? 대요리 문답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디는 배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최소한 서요리 문답 몇 문을 알아요? 1문은 알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시작.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방법을 어디에서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이. 그럼 어디서 가르쳐 주죠?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연결이 쭉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서가 있는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표준문서를요. 처음에는 이 표준문서들이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예배모범, 정치, 그 다음에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서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으로 가는데, 지난 주간에 저한테 이제 문자 한 통이 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예배모범이 우리 표준문서 안에 예배모범이 있다. 이제 이회스턴의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 예배모범이 있다. 그런데 이 예배모범 안에는 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배의 형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다 나열하고 있다. 그죠? 성례는 어떻게 할 거냐? 다 예배모범 안에 있어요. 마지막에가 뭐가 있냐면, 예배모범 안에 뭐가 마지막에 시벌이 있고 해벌일도 있어요. 벌을 주는 것.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줄 거냐? 어느 때 벌을 해제시켜 줄 거냐? 하는 것도 예배모범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모범을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찬송은, 우리 선배들은 찬송은 주로 뭘로 하라고 그랬다? 시편으로 시편 찬송을 하도록 권유했다. 그래서 칼빈 선생 같은 분들은 시편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그러면 시편 찬송으로 하라 그랬다? 1. 이제 크게 제가 얘기했죠. 1. 이렇게 얘기했어요. 리듬보다 무엇이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안 읽죠?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이제 알겠는데, 무엇보다 무엇이다? 리듬보다 내용이다. 이 말, 곡조보다, 이 리듬보다 내용이다. 근데 저한테 이제 문자가 한 통 하셨어요. 내용이라는 말은 알겠다, 이 말이요. 근데 왜 우리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칼빈주의. 이 칼빈주의는 그것도 보수주의.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보수주의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칼빈주의, 보수주의는 뭐예요? 믿음을 아주 크게 여기요. 믿음. 그러니까 칼빈주의를 말씀하는데 시편 찬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내용은 알겠는데 왜 믿음이 아닌, 리듬이 아닌, 제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리듬이 아닌 내용이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믿음이 아닌 내용이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무엇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발음에 문제가 생겼던지, 발음에 문제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제 발음에 문제가 있었던지, 잘못 들으셨던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알아들었더래요. 리듬이라고 목사님 하셨는데 저는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하는 거예요. 리듬이 아닌 뭐다? 내용. 그래서 우리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리듬에 신경 쓰기보다는 어디에? 찬송의 내용. 그럼 찬송의 내용이 누구를 중심으로 한 찬송이기를 원했을까요? 그러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것만 찬송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안에서도 여러분 찬송이 예배 찬송으로 받기에 어려운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향하는 것은 그래 다 복음성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명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실상은 찬송으로 받기가 어려운 곡이에요. 어려운 곡. 그러나 여러분 찬송가에 아닌 것인데 하나님만 찬송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시편 찬송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찬송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주로 뭘로 하라겠다? 시편으로 하라겠다. 이유는 리듬이 아닌 무엇이 아닌? 리듬이 아닌 무엇이다? 내용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렸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게요. 차근차근 뭐 빨리 갈 것도 뭐 재촉할 것도 해서 이제 그래서 신앙 고백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장 무엇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고백서를 만들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책을 넘겨보니까 고백서를 만들 때 실론에서 출발할 거냐 성경론에서 출발할 거냐 아주 논쟁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서 출발한다? 성경에서 출발한다. 왜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에 대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해 가시죠? 자, 성경에 관하여 자, 오늘 이 부분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선언하시는 것을, 그리고 후에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며, 또 육체와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리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요로 한 것으로 만드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 방법은 지금 정지되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문제로 바로 가게. 여러분이 그 위에 이제 이 설명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금방 푸실 수가 있어요. 자, 학습 질문 1. 다 같이 시작. 자, 계시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이제 짬밥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짬밥이다, 연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계시가 무엇인가? 계시라는 것은 원래 이제 뜻이 나타남, 드러남, 이제 이런 온 뜻이 이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자로 하면 이렇게 돼요. 계시. 이거 10개자예요. 10개자. 보일 시자예요. 그죠? 그런데 한자 그대로 하면 뜻이 그거겠죠. 한자 그대로 하면 열어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열어서, 뭘 열어서 보여줄까? 그죠? 짠! 이런 걸까? 열어서 보여준.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원래 뜻은 나타남, 드러남이에요. 그러면 이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누가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에게? 인생들에게, 또 구체적인 건 뒤에 가지만 인생들에게 나타내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겠죠. 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인생들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어떠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에 1번에 보면 계시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고 물어보죠. 몇 가지가 있죠? 계시의 종류. 대답해봐요. 계시의 종류 몇 가지 있어요? 자, 그래요. 계시의 종류는 2가지가 있죠. 1, 뭐가 있죠? 그러죠. 일반 계시. 이 정도는 내가 신앙의 연조가 있는데. 2번째 무슨 계시예요? 그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도 해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뭐예요? 이것을 성경이죠. 성경이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영이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 영원하신 크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알 수 없어요. 어떠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인간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의 2가지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는 일반 계시예요. 일반 계시는 뭐예요? 자연 만물, 이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 가보면 무슨 계시도 필요하게 됐다? 특별 계시도
필요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 아시니까 정리를 합시다. 계시는 무엇이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방법이다. 그런데 나타내신 방법은 이 계시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무엇이다? 일반 계시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특별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2번에 가면 뭐가 있죠? 일반 계시의 방법이 있죠. 일반 계시 방법은, 여러분 일반 계시 방법은 뭘까요? 앞에 여러분 읽어봐요. 자, 문제 쫙 위에 처음에 읽었던 것도 있죠. 자, 무엇이 나오죠? 번성의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번성의 뭐예요? 번성의 빛이라는 말이 나와요. 번성의 빛.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자연이라는 뜻도 이제 되지만은 이 번성의 빛이에요. 여러분, 번성의 빛이라는 말은 인간 번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출생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뭐예요? 이성이에요. 뭐라고요? 이성. 이 지각. 그 이성의 어떤 그 능력을 말해요. 그러니까 번성의 빛, 여기 보면 번성의 빛과, 그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번성의 빛을 통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인간의 이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백했어요. 이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수요일은 성경 공부 시기니까. 사도행전 17장 22절.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자, 힘차게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자, 시작.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여러분, 범사에 뭐가 많도다? 종교성이 많도다. 종교성 맞아요?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신을 섬기려고 하는 그 열정이 아주 많다 이 말. 그런데 종교심이 많은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 이들이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신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일본 여행을 가보면 저작거리에 늘 걸어다니면 뭐가 있어요? 다 우상 천지요. 시청에 가도 우상 단지가 있어. 일본 가면. 그죠? 그런데 마치 아테네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녀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 신화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굴 섬겼더라?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우상마다 다 뭐가 있어요? 명찰이 있어요, 명찰이.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아는 신 누가 있어요? 제우스, 또 헤라클레스, 비너스, 엄청 많죠.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막 짓다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찰이 있는데 희한한 명찰이 있어요. 그 우상 앞에. 무슨 명찰이에요? 이름 없는 신. 이름을 짓다 못 지은 거예요. 이름 없는 신.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전도의 접촉점을 삼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 신이 있는데 그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종교심이 많도다. 이것을 칼빈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종교의 무엇이다? 씨앗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 마음 가운데 같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을 딱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씨가 발아하면 이제 누군가를 섬기는 것, 우상을 섬기든. 그런데 그 종교심을 가지고, 그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이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절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 이 사도행전을 그 15장인가를 이렇게 읽어보면 인간이 종교심이 많으니까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 말할까요? 더듬어 찾는다 그래요. 더듬어. 어떻게 찾는다고요? 더듬어 찾아. 그러니까 더듬어 찾으니까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았다면 정확한 신을 섬기겠죠. 그러니까 더듬어 찾으니까 이건 코끼리 뒷다리 같기도 하고, 이건 코끼리 귀 같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신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본성의 빛,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의 능력으로 누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아요.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데, 그런데 그가 누구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본성의 빛이에요. 또 하나가 뭐냐, 이 본성의 빛에서 있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양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에요. 양심. 여러분, 죄를 지으면, 어떤 범죄를 끔찍하게 하면 무엇의 가책을 많이 받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아요. 그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자에게 무엇을 받을 것 같은,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강력한 압박을 느껴요. 그러니까 양심이 무엇을 증언하는 거죠?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성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 심어놓은 종교심, 종교의 씨앗, 그리고 양심들, 이것이 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어떤 절대자. 근데 그 절대자가 실상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읽어보시면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의 일들이 그래요. 창조와 섭리의 일들. 본성의 빛 뿐만 아니라 양심 이제 포함시켜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의 일들. 이 일들을 통해서 누가 계신다는 사실을 안다.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보면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죠? 그리고 섭리. 그 창조물을 섭리해가는, 다스려가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 시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자, 시편 19편 한번 찾아봅시다. 자, 시편 19편 1절 한번 쭉 읽을 수 있지만 1절만 읽으셔도 여러분 이제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1절만 읽어보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 무엇이? 궁창이, 하늘이, 그죠? 그러니까 궁창을 보고 뭐 하늘을 보고 해와 달과 별과 바다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싹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이것을 보면 누구를 거기서 알아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절대자가 이것을 만들었구나. 그 절대자가 이 만든 것들을 섭리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방법은 무엇인가? 번성의 빛. 번성의 빛 안에 그 이성의 능력인데, 이성의 능력과 함께 무엇을 말할 수 있다? 양심. 그리고 번성의 빛과 이거 큰 1번 하면 그 다음에 이것이 창조와 섭리의 일들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혹자는 우주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책과 같다. 그냥 어디든지 보면 누구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날까요? 자, 일반 계시라는 말은 뭐라 그랬어요? 일반 계시라는 말은 자연이 자연. 그 다음에 우리 본성이니까 우리 양심, 그죠? 마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죠. 그러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날까요?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9절. 자, 19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자, 시작. 자, 스톱. 자, 10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만드신 뭐예요? 만드신 만물. 이 만물 속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여기 보면 그의 영원한 능력과 그 다음에 뭐예요? 신성.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눈여겨보실 것이 뭐냐면요, 이거죠. 자, 만물이 보이나? 이거 우주 만물이겠죠. 자,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주 만물 속에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능력. 근데 그 능력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뭐예요? 신성. 이 말은 뭐냐면 만물을 볼 때 인간이 아닌 누가? 신이 그것을 만들었을 거라고 하는 신의 능력이 이 만물 속에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안다는 거죠. 누가 있다는 사실을, 어떤 신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신이 실상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나는가? 무엇이 나타나죠?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과 지혜와 권능이 다 나타나.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자, 우리 그 요리문답 보면 하나님의 무엇이 선, 그 다음에 지혜, 그 다음에 권능이 나타나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그죠? 이것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냥 넘어갈게요. 네 번째. 자, 한번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효력이 뭐예요? 자, 로마서 1장 20절 펴졌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시고 싶으신 것이요? 자신의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한 거예요? 자신의 존재. 여러분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이 되겠지만 결국은 계시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인생들에게 나타내신 거잖아요.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자신의 존재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가 구원 얻는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죠. 근데 봐보면
예수님의 존재를 어떻게 아냐면 뒤에 가보면 그 사역을 통해서 탁 눈치채요. 자, 문둥병자를 탁 고치죠. 물로 예수님이 걷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어보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래 나다 그렇게 말해줘라 이렇게 말 안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본다고 그렇게 말해라. 내 사역을 보면 내가 누군 줄을 알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이게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사역 속에,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거죠? 자신의 존재, 내가 누군가, 그걸 하나님이 그 창조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의 효력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 있죠. 20절 아까 읽었죠. 그렇게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하지 못하도록 핑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딱 박는단 말.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자, 그런데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보면 다섯 번째 시작. 자, 다섯 번째 시작. 자, 일반 계시의 한계. 그게 뭘까요? 한번 여러분 그 처음에 읽었던 데를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일반 계시의 한계에 대한 답이 있어요. 뭐예요? 자, 일반 계시의 한계가 뭔가? 자, 일반 계시의 한계가, 자, 그것들이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에 관한 지식을 충분히 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 모든 걸 다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을 섭리해 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다 드러나는데, 그래서 어떤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기는 아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에는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여러분, 왜 그러면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일반 계시, 또 더 나가서 우리 본성의 빛까지 이제 다 포함한다면 자연 만물 본성의 빛, 또 이 모든 걸 통해서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 분명히 신성과 그 능력이 하나님 만드신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는데 왜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요? 인간이 어떠하였으므로? 타락하였으므로 이 만물을 분명히 어떤 절대자가 만들었는데 그 절대자가 누구인 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신 줄 모르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경이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러나 알기는 알아요. 무엇을? 절대자가 만들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을 하는 것이죠. 일반 계시 한계는 구원에 이르도록 그 지식을, 구원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다 못 준다,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특별계, 일반 계시로는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일반적으로는 가르쳐줘도 모르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돼요? 특별한 방법을 취해야 되죠. 일반 계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계시,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 그러니까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하셨다. 이게 무엇이다?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특별 6번 한번 읽어볼까요? 6번 시작. 여러분,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할까요? 여기서 보셔야 되죠. 일반 계시에 뭐 때문에 그런다? 한계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자, 따라서 합시다. 일반 계시 한계 때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이해 가시죠? 자, 내가 어디까지는 내가 걸어갈 수 있어. 그런데 더 올라가야 되는 내 방법으로는 못 올라가. 그러면 어떤 특별한
기계가 필요하다거나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것처럼 일반 계시로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알 수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필요한 것은 일반 계시의 한계 때문에 그렇다. 이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한번 찾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다 모른다. 몰라요. 박사나이도 몰라요. 뭐 천문학을 하든 물리학을 하든 뭐 어떤 걸 해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전도에 미련한. 그러면 이 전도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죠. 이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사람들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게 하신단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한 장만 넘기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자, 찾으십니다. 시작. 그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아요. 왜?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한 일들은 무엇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니까? 영적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셨는데, 자, 한계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특별 계시가 필요한 이유는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특별 계시가 필요해요. 자, 특별 계시가 왜 필요한가? 일반 계시 한계 때문이다. 두 번째, 무엇 때문이다?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해, 달, 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 계시로 저것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해석을, 특별 계시가 있어야만 해석이 가능해요.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작동해서 움직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겨울이 지금 왔지만 오늘 보니까 점점 뭐가 오는 것 같아요? 봄이 살살 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을 주권적으로 지금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무엇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자, 일반 계시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다른 것들도 있지만은요. 자,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그러면 특별 계시가 가장 필요한 건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을 너희가 읽는데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무엇을 얻어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특별 계시에 최종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특별 계시는 필요한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자, 시작. 계시의 내용은 무엇인가? 특별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특별 계시의 내용이 뭐죠? 자, 거기 보시면, 자, 특별 계시의 내용은 주께서 여러 때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하여 누구를 계시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 그래서 특별 계시의 내용은 누구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에요. 존재. 하나님 자기 자신 존재. 그 다음에
특별 계시의 내용은 계시하시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뭐가 들었어요? 특별 계시 안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들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특별 계시의 내용은 뭐다? 하나님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들, 이것을 특별 계시의 내용 안에 담고 있다. 자, 8번째. 자, 문제 한번 읽어보면 시작. 특별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자, 여기는 읽어봐요. 신명기 4장 12절에서 14절. 자, 찾으십니다. 자, 특별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자, 찾으셨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멘. 자, 특별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여기 중요한 것이 여기겠죠. 어떤 방식이냐? 자, 여러분 그럼 아까 읽었던데 이제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여러 방식으로 자기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자기 뜻을 선언하셨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이 한 방식이에요? 여러 방식이에요? 자, 일단 써셔야 되겠죠. 어떤 방식이다? 여러 방식이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가 신명기 4장을 읽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 방식이니까 찾아봐요. 4장 12절에서 14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실 때, 자기 존재를 계시하시고 자기 뜻을 계시하실 때 어떤 방식을 선택하셨는가? 자, 12절에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무엇뿐이므로, 그죠? 분명히 계시는 말씀인데 무엇으로? 음성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음성. 자, 무엇으로 계시하셨다? 말씀, 곧 무엇으로? 음성으로 하셨다. 자, 여러 방식 중에 하나가 말씀, 곧 음성으로 하셨다. 그런데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그런데 쭉 1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뭐 하셨으니?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그러죠. 자, 친히 쓰신 것이라. 기록.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이제 아니겠죠. 여러분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계시하실 때 음성으로 친히 쓰게 하셔서 또 뭘 말할 수 있어요? 환상도 있죠. 그죠? 환상도 있잖아요. 환상으로 계시하시잖아요. 자기 자신을. 앞으로의 어떤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으로 여러 방식으로 하셔요. 여러 방식으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9번에 그럼 이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나타나죠? 자, 여러분 아까 읽었던 대로 보면 여러 방식으로 자기의 교회에 대하여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러면 여러분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읽었잖아요. 여기 교회에. 어디에 나타난다? 교회.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계시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까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이 특별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일반 계시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못 구원해.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는데 누구에게? 큰 틀로 얘기하면 교회에게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누구에게 나타난다? 교회에 나타난다. 자, 10번째.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이죠? 성경은 뭐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잖아요. 자, 자기 계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되 무엇과 무엇을?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다. 11번째 한번 읽어보면 시작.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될 때 그릇되게 기록될 수 있는가? 오류가 있게 기록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에 기록될 때 오류가 있게 기록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다고요? 없는 이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자가 보면 기록자 누가 기록하죠? 사람이 기록하죠. 사람? 여러분이 아는 사람 얘기해봐요.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하죠. 그죠? 시편의 많은 부분들 누가 기록하죠? 다윗이 기록하죠.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 바울이 기록하죠. 사람이 기록하죠. 사람이. 그러나 이 사람이 기록하지만 이 사람을 붙들고 쓰시는 분이 누구시죠? 성경의 기록자이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이 사람을 붙들어 쓰시죠.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 다윗이 기록한 것, 바울이 기록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이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을 얘기할 때 정확할 뿐만 아니라 어떠하다? 정확무하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떠하다? 정확무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무하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 기록했으나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무엇이다? 성령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쓰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12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여러분, 왜 성경이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자, 왜 성경이 기록되었는가?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말이에요. 왜 기록하죠? 여러분 생각해 봐요. 기억이 좋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기록이 좋아요? 그러면 왜 기록해야 돼요? 왜 기록해죠?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성경이 왜 기록됐는가? 보존하기 위해서. 어떠하기 위해서? 보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에스라 공동체 이후로 가보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누구죠? 서기관이 나타나. 서기관. 막 성경. 제가 제 아내 요즘 놀려먹는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제가 장혜숙 서기관이라고 합니다. 장혜숙 서기관. 앉으면 뭐 하고 있어요? 성경 필사. 금방 들어가면 보면 필사. 금방 보면 또 필사. 그래서 장서기관이라고 제가 그래요. 여러분, 보존하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자, 그 다음에 왜 기록하게 하시죠?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세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뭘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물론 이걸 통해서 이제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하나님의 모습도 알고, 하나님의 사역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뭘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같은 데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에 보면
왜 성경을 기록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죠? 무엇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죠.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도록. 성경을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1. 기도원. 이 은혜 은사가 짱짱하게 있는 분. 3. 성경. 믿으십니까? 네, 성경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신 일, 하실 일들을 성경이 기록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 제가 요즘 임재범 씨라고 하는 그분, 나 잘 모르는 분인데 그 락밴드 하셨다는 그 노래 가수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다가 임재범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래서 집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나올 수가 없고 뭐 공황장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가지고 집을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이 그냥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누워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의 그 베개 머리맡에 성경을 이렇게 놔둔 거예요. 늘 성경이 있는 거예요. 안 읽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가 앉아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내가 그곳에 그 성경에서 빛을 만났습니다. 결국 그 빛을 만남으로 내가 그 우울함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에는 막 나와요. 고해라고 하는 이런 노래가 저는 뭐 장르상은 맞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가사, 아버지의 사진 이런 곡들이 이제 나오고, 그러나 그 안에는 돌아가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그리고 성경을 주신 이유는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나 17절 보면 그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3번. 자, 시작. 다른 특별 계시가 있는가?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이제 중요한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잘 보존하고 전파하고 육체의 부패와 사단과 세상의 악에 대항하여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설립하시고 위안하시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저 진리를 전부 기록하도록 맡기셨고 기뻐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잘 보존되는 것, 또 전파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어떻게 됐다? 중지됐다.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음성을 들려주신다거나 그죠? 막 이런 것들은 중지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조심하셔야 될 영역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해는 하고 들으셔야 되지만은 용어 사용에는 좀,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우리 장로교회 개혁주의에서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바로 신학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되죠. 무슨 계시? 직통계시. 지금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 그분이 내게 하신 음성을 듣는다. 이걸 뭐라고 보여? 직통계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단이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감동도 주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셨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경 기록 이후 글로 기록될 만한 다른 특별 계시가 있는가 없는가? 없다. 그래서 성경은 66권 이것으로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이 성경 66권으로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신앙 고백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워가는데 다음 시간에도 성경에 대해서 이제 배우셔야 돼요. 유인물 나눠드리면 여러분이 집에서 차곡차곡 잘 모아가지고 다니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